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의 말씀으로 느헤미야의 강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미팅이 있어 교회 밖을 오가며 광안대교를 지나왔습니다. 그때 윤슬이 너무 예뻐서 인상 깊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눈빛이 윤슬만큼 아름답고 반짝이는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혹 옆에 아무도 앉으시지 않으시다면 앞뒤 계신 분들께 반갑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세요. 이렇게 그냥 인사하면 조금 무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친교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안 하던 인사를 하느냐, 왜 안 하던 짓을 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함께한 인사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인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무엇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느헤미야의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느헤미야는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와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성경을 쓰여줬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자세히 다루기 전에 이 느헤미야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으로 함께 생각해 왔던 에스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렇게 동일한 왕의 이름인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2차 귀환의 지도자였고 느헤미야는 3차 귀환자의 지도자였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한 후 햇수로 14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었습니다. 이 3차 귀환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듯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슬르월은 유다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달력으로 9월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는 11월과 12월쯤 되는 절기입니다. 그 시기에는 농사를 시작하며 씨를 뿌리는 시기가 기슬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11월, 12월 이 추운 날 왜 씨앗을 뿌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방에서는 농사를 시작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 이 기슬르월이라는 명칭이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스가랴 7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 느헤미야에서는 기슬르월 아니면 스가랴에서는 기슬레월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동일한 달을 가르친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어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서 7장에 보면 2차 포로기환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으로 말하면 이 연도가 주전 457년쯤이 아닌가 오해할 수 있지만 에스라의 2차 포로기환은 주전 458년입니다.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7년과 느헤미야 오늘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한글로 보면 똑같은 표기 같지만 이 두 시간은 시작을 언제로 하는 달력의 기준이 다른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는 티시리월을 기준으로 하는 1월의 시작을 티시리월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에스라서는 니산월을 한 해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시작이지만 크게는 1년
2년 가까이까지도 차이 나는 절기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달을 한 해의 시작으로 잡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으로 보이지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비슷한 당시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당시 바벨론 왕인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전한 식재료가 많이 있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여기 이 음식이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고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크게 상관하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위생이라든지 독이 들었는지 먹는 것과 관련돼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을 꼽기 마련입니다. 예전 조선시대만 해도 왕이 수라상을 받기 전에 은수저를 넣어보거나 기미상궁이 먼저 맛을 보거나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점검을 해봤던 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술관원이었다라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큰 총애를 받았던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멈추거나 그치지 않았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지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도 바로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바벨론에서 주요 요직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오늘 기도의 강구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강구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목표를 알아야 그가 가진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와닿을 수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가진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합니까? 1차 기한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에스라서를 통해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한 2차 귀환대가 출발했는데 그 개혁으로부터 횟수가 14년이 지난 이 지금 상황,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느헤미야 1장 3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함이 없고 환난과 어려움과 공경만이 남아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자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그의 친구 하나니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만 영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 그의 가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어려움도 함께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느헤미야는 4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고백을 듣고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가장 가까이 하기 마련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이 누리고 있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왕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그의 이웃이었던, 그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 이 사랑의 마음을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 느헤미야는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부자 아버지의 문제야.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올 유산을 다 받고 마음대로 쓴 이후에 가난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면서 했던 아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불효막심한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의 맴매가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절인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탕자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매일매일 기다렸을 것입니다. 속을 썩였던 아들이 집을 나갔다고 기뻐했던 것도, 속이 후련하다 했던 것도 잠깐이지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타게 기다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20절에서 눈여겨볼 표현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는 거리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들어옵니다.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이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처절하게 깨달았지 않았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감격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심이 눈앞에 생생하지 않으셨습니까? 혹 이 사랑이 식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만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예수님도 자신에게 물으러 온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예수님의 이 명령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강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명확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이 가진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함께 9절만 읽었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막중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서부터 그의 간구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7절에서는 그 죄악이 너무나 큼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의미인지 11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간구를 함으로 은혜를 구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이 사랑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주는 이 성경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 진리의 말씀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믿었고 이 말씀을 붙잡고 평소에도 끊임없이 기도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했기에 느헤미야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기에 이 말씀을 느헤미야는 가슴속에 품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편에 나오는 신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주일에만 보고 나의 행동과 말과 생활에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채로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인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구교인 천주교에서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개신교는 철저한 기준이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인 개인의 신념이 개인의 믿음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성경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고 오류가 없으며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발부둥칩니다. 성경은 그저 기분이 내켜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그저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가까이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에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의 후렴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 모든 지식, 하나님을 향한 모든 지식의 근원이자 출처가 바로 성경입니다. 오래전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을 때 할머니와의 일화가 기억에 남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생활로서는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었지만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어르신 세대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많은 책들이 있어서 책을 정리하고 한쪽에 쌓아뒀습니다. 그 중에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풍아, 성경책을 가장 위에 두어라. 어린 저는 되물었습니다. 할머니 왜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모든 책보다 귀하지 않니? 그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책보다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책을 베고자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별것 아닌 행동 같지만 이 작은 행동이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아 내 입에 꿀보다 더 단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의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넘치게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준인 성경을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또한 그런 삶이 되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성경만이 세워지고 오직 성경만이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